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성령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심이 저희들 삶을 통해 나타나 드러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에 하나님의 복되시고 거룩한 은혜가 가득해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세워져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되고 귀한 삶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212장 2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90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짧지만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인생과 삶은 긴 인생을 살면서 젊을 시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혈기가 드러나는 사건을 겪으면서 허무한 것처럼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용되었죠. 인간에게 모두가 인생이 소중하지만 그렇지만 그 인생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다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다 정금과 같은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인생을 주셨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다가 헛된 일에 허비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또 존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지금으로 치면 경호실장이죠. 그의 집에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곳에서 열심하게 성실하게 일합니다.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모습이 젊고 잘생긴 모습에 반한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고 주인은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내이니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그렇게 하면서 옷을
붙잡고 있는 여자에게 옷을 벗어두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그를 모함하는데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요셉을 고발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이 행동은 바보 같죠. 그 옷을 두면서 이상한 누명을 쓸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인생과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생각에 집중되는 삶을 우리는 많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보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인생과 삶이 사람들의 인생 길게만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인생이죠.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평가가 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무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인생의 무대에서 쓸어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말하는데요. 아침엔 싱싱하다가 저녁에는 다 말라 죽는다고. 6절에 보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런 모습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분노 앞에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심에 놀라나이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노 앞에 하나님의 분노 앞에 쓰러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중동 지역의 낮은 태양이 뜨겁고요. 하루 종일 그 뜨거운 태양에 풀들이 다 말라버리는 그렇게 강력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중한 인생을 주셨는데 한평생 인생을 채우면서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헛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열기를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말이죠. 귀한 인생,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하겠죠.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가운데 수고와 곤고함밖에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서야 하는 것이죠. 그 은밀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쫓아가 살기를 원하지만 인생과 삶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욕과 돈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넘어진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왕궁 위를 걷습니다. 낮까지 자다가요. 오후가 지나서 그는 일어났고요. 저녁에 어두워진 다음에 왕궁 위에 걷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봐요. 다윗은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 여자를 불러들여요. 이건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삶의 행동이란 말이죠.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욕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여인과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덜컥 임신을 했어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서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너무 충직해요. 자기 동료들은 전쟁 가운데 있는데 편안한 집에서 잘 수 없다고 거부, 왕의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장으로 이 여인의 아내, 여인의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는 간음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추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고요. 그는 부끄러움 가운데 처했으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순식간에 지나갈 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며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의 불길을, 칼을 드실 수 있어요. 들고 계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칼이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서야 합니다. 정결함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70과 80을 살아도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으로 설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돌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과 삶을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심을 기억하며 서야 하는 줄 알아요. 오늘도 그렇게 세워지는 복된 심령들 다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건강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삶을 거룩하며 온전한 삶으로 그렇게 서게 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 다 되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며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실 때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일터를 위해서, 삶의 자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줄